이 시간은 어둠의 여인, 등불의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일 성경으로 우리는 역대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역대기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만은 특별히 역대하에서는 자칫하면 넘어갈 만한 그러나 놀라운 두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의 등장 그리고 한 여인의 퇴장, 이것이 남유다 역사의 놀라운 그 분기점이 된 사건이기에 이 부분을 함께 한번 좀 다루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두 여인의 이름은요, 아달랴와 그리고 여호사부앗입니다.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둠의 여인은 이 아달랴였고요, 그리고 등불의 여인은 여호사부앗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생소할 수 있는 이 두 여인 중에 먼저 아달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는데 아무래도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길 것 같습니다. 이 아달랴는 누구냐 하면 이 본문상으로 보면은 지금 6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여왕입니다. 6년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이 아달랴는 지금 남유다 왕실을 쥐락펴락했던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러면은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이 남유다를 통치하게 됐을까? 놀랍게도 그녀는 이 남유다 출신이 아닙니다. 다윗 왕가의 여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분열 왕국,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속에서 정통성을 사실상 잃어버린 북이스라엘 왕가의 여인인데, 놀랍게도 북이스라엘 출신의 여인이 지금 남유다 왕가와 그리고 그 국가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이죠. 대단히 위험한 여인입니다. 그녀의 이름, 그녀의 부모가 누구냐면 이것을 알면 우리는 더 놀라죠. 그녀의 아버님은 누구시냐? 아합입니다. 아합은 또 누구죠? 북이스라엘 19명의 왕들은 성경에서 한 번도 칭찬을 받지 못하는데 가장 질이 안 좋고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인데 그 아합의 딸이 누구냐? 아달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아합의 아내요, 그리고 아달랴의 어머님은 누구시죠? 이름이 이세벨. 그렇죠. 제가 딸을 낳았으면 이세벨이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 19명 중에 가장 나쁜 왕, 그리고 그 어머니 이세벨은 사악하기가 그지없는 여인인데, 이들은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여튼 평생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그러한 악한 부부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악한 왕가의 여식이, 즉 아달랴가 남유다 지금 통치를 하고 있을까? 그것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달랴의 아버지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왕이었는데, 그러나 늘 좋은 날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 여호사밧 통치 기간 중에 국력이 조금 약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동맹을 체결하고자 요구했을 때 그것을 뿌리치지를 못하고 동맹을 맺으면서 혼인 관계가 결탁이 되고 만 것이죠. 이것은 여호사밧의 치명적인 실수, 과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질타를 받게 됐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어서 결국은 이 아합의 딸, 즉 아달랴, 그리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서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이를 시작점으로 하여 아달랴가 그만 남유다의 왕실의 며느리가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죽습니다. 누가 왕이 됩니까?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니까 그 부인 누굽니까?
아달랴가 조선시대로 따지면 뭐가 되는 겁니까? 중전마마가 된 거죠. 우리가 조선왕조 드라마를 보면은 왕이 셀 때도 있지만 신하들이 누구 눈치를 봅니까? 중전마마 눈치를 볼 때도 꽤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달랴라고 하는 중전마마는 그 품새가 여간한 여인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게 벌써 위험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 여호사밧의 신앙에 이 발가락도 못 미치는 것이 누구였냐? 그것이 아들 여호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호람의 신앙이 낙후되어 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아합 왕가, 우상숭배 왕가의 며느리가 이제 중전 마마를 꿰찼으니까 남유다와 그 왕실은 이제 먹장구름이 이제 짙게 깔리게 된 것이죠. 그 결과 남유다는 이제 배교의 길,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21장 6절에는 여호람 통치 시대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자막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이 아달랴의 남편인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은요 남유다의 왕인데 남유다 왕들의 길이 아닌 여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 즉 아합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요 바로 아합의 딸 아달랴가 있었다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당시 이미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이미 이세벨과 함께 처단당했습니다. 그러면은 아합 왕가는 완전히 이제는 몰락했다 싶은데요, 놀랍게도 그 딸이 이 남유다에서 지금 전행을 일삼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놀라운 것은 남유다는 다윗의 언약으로 성립된 나라입니다. 비록 분열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언약을 하나 세우셨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 솔로몬 이하 너의 후손을 반드시 내가 남유다의 왕가를 만들어내는 일에 내가 포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의 후손을 내가 붙잡을 것이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트라우마, 즉 사울 왕가가 무너진 것처럼 다윗 왕가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다윗 왕가를 붙잡아 장차 메시아를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과 하나님께서 체결한 언약입니다. 바로 그 언약 속에 있는 남유다의 왕실인데 그 한복판에 아합의 딸 아달랴가 버젓이 살아서 전행을 일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가 놀랍게도 남유다를 향하여서도 심판을 전합니다. 뜻밖의 일인데요, 역대하 21장 12절 15절에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사역했던 엘리야가 남유다를 향하여 뜻밖의 심판의 메시지, 여호람을 향해서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 그거는 할아버지입니다,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들을 죽였으니, 일전에 여호람이 왕이 되는 일에 자기의 형제들을 다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14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엘리야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여호람에게 얼마 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가 거느리고 있던 아내 그리고 그의 자녀들 대부분이 다 전쟁통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호람은 8년을 통치했는데 2년째가 이제 그 마감하고 3년째 들어서는 순간 엘리야의 심판의 메시지처럼 중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6년 동안, 그러니까 8년을 통치하면서 무려 6년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이제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전쟁에서 모든 아들이 다 죽어나갈 때에 막내 아하시아만이 생존하게 되는데, 아하시아가 22살쯤에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 아하시아는 이제 그러면 누구를 두고 있습니까? 어머니가 이제 아달랴죠. 아달랴는 이제 벌써 또 신납니다 벌써, 그죠? 남편이 이제 졸지에 사망하고 이제 젊은 자신의 아들 하나가 왕이 됐을 때에 이제 또 이 아달랴가 극성을 피우게 되죠. 어쨌든 간에 아하시아는요 1년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또 죽게 되는데요, 그는 어떻게 죽게 되느냐? 허망하게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결탁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 아람 군대와 맞섰는데 결과는 역시 패전이었습니다. 부상당한 북이스라엘 왕을 방문하였다가 아합 왕가를 진멸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예후를 만나서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아하시아가 왜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결탁했는가? 그것이 바로 역대하 22장 3절 4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람이 불신앙으로 전쟁을 치러서 엘리야의 심판의 메시지처럼 다 죽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기억하사 아하시아를 살려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아하시아는 모든 자신의 형제가 죽어나갈 때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으므로 그의 인생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간증,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간증이 그의 출생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아버지와 함께 결국은 아합의 길로 이렇게 따랐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어머니 되는 아달랴가 악을 행한 결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의 아내, 보통의 어머니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남편이 황망하게 창자가 밖으로 나와서 죽게 되고 그 앞서서 많은 그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갑작스레 제의를 하게 된 아들이 1년 만에 자신의 고향인 북이스라엘과 결탁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반성을 하겠죠. 내 삶의 어떠한 부분이 틀렸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일 터인데요, 아달랴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놀랍게도 가만 보니까 이 다윗 왕실의 남자들은 다 죽어나가고 그러면은 이제 뭐 다 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이 아하시아의 아들, 즉 손주놈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면 이 그 남유다의 다윗 왕가의 씨앗은 다 사라지는구나 싶어가지고요, 이 손주들을 모두 죽이는 대학살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목표는 하나입니다. 아달랴 자신이 남유다의 여왕으로서 오랫동안 통치를 하고자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역대하 2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더 읽고 싶으셔도 8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의문 드는 게 있죠. 어떻게 죽으면 누가 죽어야 돼요? 남유다에서는
아달랴가 죽어야 되잖아요. 아달랴가. 근데 아달랴는 거의 불사조죠. 지금 그 시아버지 여호사밧도 죽고, 그리고 자신의 남편 여호람도 죽고, 그 다음에 아들 아하시아도 죽어나가는 이 판국이에요. 이 여인은 불사조입니다. 죽지를 않아요. 신실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 며느리를 다윗 왕가에 심어놨는가. 벌써 여기서부터 우리는 참 세상이 부조리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가장 죽어야 될 것 같은 여인은 생생하게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 어머니로서 아하시아가 1년 만에 죽게 되었는데 손주들을 죽일 생각을 하는가. 우리 여기 할머님들 계시지만은 살아가시면서 손주들을 한번 내가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없으시죠? 그렇죠? 아들은 죽이고 싶어도 손주들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 여왕될 생각을 했을까? 실신을 해도 여러 차례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제가 이 아달랴를 이렇게 보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남유다에 절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절이 있었으면 이 아달랴가 절에 가가지고 절을 다 파괴시키지 않았을까? 그죠? 거기에 이게 무슨 통일교라든지 신천지가 있었으면 이 아달랴가 갔으면 거기를 다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안타깝게도 석가모니가 태어나질 않았더라고요. 이 당시에 석가모니는 나중에 태어나더라고요. 차라리 석가모니가 먼저 태어나서 남유다에 어디 절이라도 하나 있었으면은 아달랴가 비구니가 돼가지고 들어갔으면은 그래도 인생이 낫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정말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대단히 사실적이죠. 어떻게 이 아달랴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권좌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딱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잖아요. 뭐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 역사가 그렇고 미래 역사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오히려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고요, 나쁜 사람들은 장구하게 살아갑니다. 여호사밧, 여호람, 아이시아, 그리고 죽어나가는 그 어린 생명들 속에 우리는 아달랴의 이러한 그 불사조 같은 인생을 보면서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여호와 제일 신앙주의를 가졌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달랴를 보면서 아달랴의 그 원래의 나라인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것 의미가 없구나. 사는 거는 저 아달랴 같이 살아야 돼. 저게 잘 사는 거야. 아마 딸에게 아달랴라고 이름 붙인 아버지들도 아마 꽤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남유다는 이제는 저런 여인이 이제는 권력을 잡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마이크를 누가 잡고 있느냐? 아달랴가 잡고 있는 것이니 그 남유다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신앙적으로 얼마나 변질됐겠습니까? 오염되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이 아달랴는 다르구나. 달라. 그래서 아달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아달랴 이름 외울 수 있겠죠? 이 여인은요, 달라. 정말 다른 여인이죠. 그러나요, 아달랴처럼 살아가는 이런 혼란스러운 인생에요, 놀라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은 여호사부앗. 오늘 본문 22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함께 아까 11절 말씀 읽고 싶으셨는데 참았어요. 저희 11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아멘. 놀랍게도요, 북이스라엘의 혈통을 둔 우상숭배의 근원지 아합 왕가의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왕으로 전행을 일삼고 있는 그때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을 준비시켰는데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죽어나가는 왕손들 중에 기어이 한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죠. 그는 이제 7살에 등극하게 되는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 왕입니다. 그러면 여호사부앗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왕의 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왕은 여호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사부앗의 아버지가 누구냐?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의 아내는 누구죠? 그 아달랴죠. 그러면은 여호람의 딸이면 또 누구의 딸인 것 같아요? 네, 아달랴의 딸이잖아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호람에게는 이제 여러 아내가 있었겠죠. 그러므로 여기서 그 아버지는 여호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사부앗의 어머니는 다른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하시아와의 관계는 배달은 이제 그 누나 그리고 동생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요아스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고모와 조카 관계이죠. 그러니까는 이 고모가 이 악한 아달랴로부터 왕손들이 다 죽어 나갈 때에 다윗의 언약을 기억함으로 기어이 한 사람을 목숨을 걸고 살려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남편은 신실한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모두가 아달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것이 정상인 배교, 우상숭배, 아세라, 바알을 섬기는 것이 일반의 보편 문화가 되어버린 남유다의 그 상황 속에서 여호사부앗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계속 견지하고 있었을까? 사실은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남유다는 결코 북이스라엘과 같지 않고 남유다의 왕은 반드시 다윗 왕손을 통해서만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다윗의 언약을 어떻게 이 여인 여호사부앗은 놓치지 않았는가?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한두 번 그런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실제로 그의 남편과 함께 그 다윗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배다른 남동생의 아들 그 요아스를 살리는 일에 평생을 건 이 모험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비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의 순간까지 왜 몰고 가느냐 하는 것이죠. 뭐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면은 알겠지만 이 아달랴가 이제 죽거든요. 근데 이런 여인은 언제 죽었으면 좋습니까? 그렇죠. 이런 여인은 그죠? 결혼해서 남유다에 와서 아버님 제가 좀 찹쌀떡을 좀 만들어 봤는데 제가 한번 드셔보시죠 하다가 그래 너도 한번 먹어라 해서 찹쌀떡을 딱 먹다가 목에 칵 해가지고 그렇게 신혼여행 갔다가 바로 다음날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런 아달랴 같은 여인은요. 그런데 언제까지 살아있느냐?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손주 죽이는 일까지 한 그 후에 아달랴는 죽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 이거 참 신앙적으로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더 나아가 사실은 이런 여인은요 어떻게 됩니까? 태어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달랴 같은 여인은. 이런 면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 것처럼 우리 모두 신앙의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아달랴와 맞서 싸울 만한 여호사밧 같은 여인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어쩌실 뻔했나. 난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걱정이 되는 거죠. 아니 여호사밧 같은 여인이 없었으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 마지막 순간까지 몰고 가셨는가. 여호사밧이 만약에 요아스를 살려내지 못했다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오시지 못한 겁니다. 다윗 왕가를 통하여 메시아가 출생하는 것으로, 메시아가 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여호사밧은요 성탄절을 지켜낸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걱정도 팔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요 통치자이시죠. 아달랴를 왜 이 순간까지 이렇게 마지막까지 두었는가? 그것은 짧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리고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일이 그들 인생 가운데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뼈저리게 경험케 하시는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 인생이 겪는 유익과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남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뼈저리게 느끼게 함으로써 다시는 우상이 근절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아달랴와 같은 깊은 어둠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어둠을 거두어내시는 등불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탁월한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몰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등불은 바로 여호사밧이었던 것이죠. 돌이켜보면요, 아달랴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짙은 어둠의 시간들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달랴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여왕이 되어서 찬란한 빛으로 세상 가운데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했겠죠. 그러나 아달랴의 그 모든 행위는요, 죽음과 멸망을 향해 걸어가는 일들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어땠을까요? 여호사밧은 6년의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말이 6년이지 제가 365 곱하기 6 하니까는요 2190일이 나오더라고요. 2190일, 하루하루가 사지를 넘나드는 시간 아니었겠어요? 누가 문이라도 두드리면, 그죠? 어느 순간 아달랴가 여호사밧 나 좀 보자 라고 할 때마다, 그리고 그 창문 너머 어떤 그림자들이 오고 갈 때마다 여호사밧과 남편 여호야다의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사는 인생이 아니었을 거예요. 늘 누군가를 의심해야만 했고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의 시간이었겠죠. 여호사밧은 한순간도 잠을 이룬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렇게 나도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까, 이 공포에 서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죠? 여호사밧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과 체결한 그 신실한 언약을 이뤄내는 일에
여호사밧의 6년의 시간들이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이 통치하고 있을 때, 그래서 아합이 남유다를 온통 오염시키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역대하 21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사는 모든 시대는 어두움이 짙게 깔려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밝히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호람뿐만 아니라 그 아들 아하시야 그리고 훗날 므낫세까지 남유다는 아달랴 말고도 스스로 배교의 길을 꾸준히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이 다윗 언약을 통하여 우리를 위한 구원자를 보내시는 일을 결코 그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십니다. 시대의 짙은 어둠은 아달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끄지 않은 등불은 바로 여호사밧이었던 것이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서 6년간 어린 조카를 숨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어두운 시대 속에,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비정상화된 시대 속에서 어떻게 다윗 언약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 이제 딱 한 씨앗, 요아스가 죽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은 다 사라지는 일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쓰임받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여호사밧과 같은 믿음을 견지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 바라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반드시 실체화될 것이라고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실현되어져 가는 것을 꿰뚫어 보는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여호사밧이 어떻게 요아스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살려낼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체결한 다윗 언약을 결코 훼손하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강력한 확신, 꿰뚫어 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이 보이지 않고 현실화되지 않는 지금의 내 삶 속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사밧 곁에요 신실한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부부의 신실한 그 신앙의 힘이라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부부를 넘어서서 여호사밧이 이러한 믿음을 견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나 홀로가 아니라 함께 그 믿음을 노래하고 그 믿음을 함께 응원하는 신실한
성도가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홀로 요아스를 숨기고 키우는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또 역시 여호야다가 신실한 제사장이었다 할지라도 아내 여호사밧이 있지 않았다면 버텨내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홀로 결단해야 되지만 우리의 믿음을 계속 지피기 위해서는요, 좋은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리고 신앙과 믿음을 나눌 만한 그러한 이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한 믿음을 함께 나누고 지켜가고 응원하고, 그리고 내가 그 불씨가 사라질 때에 그 불씨를 지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방은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까? 홀로는 어렵습니다. 여호사밧이 홀로 있었다면 그 6년의 시간을 버텨내기란 만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떻게 아달랴 같은 여인이 이렇게 오래 생존할 수 있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들을 허락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이들이 승승장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통치하심에 대해 의구심을 품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최근 개봉한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의역하자면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난다. 선과 악의 전쟁은 종결되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영화에서도요, 악은 쉽사리 소멸되지 않습니다. 악이 소멸된 것 같은데 또 다시 살아나서 또 선한 이들과 악한 이들의 전쟁은 계속 현실화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역사는 끊임없이 쳇바퀴처럼 선을 추구하는 이들과 악을 누리려고 하는 이들과의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날 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아달랴가 승승장구하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도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야다와 같은 등불의 삶을 사는 이들이 어디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사밧과 여호야다는요, 그들 스스로가 그러한 결심을 했을런지는 몰라도 그 어두운 시대를 밝히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등불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또 우리가 오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어두운 날에도 등불을 켜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한 언약을 지켜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도요, 시대와 환경으로 어두워지면 안 되는 것이죠. 자꾸 어떻습니까? 믿음의 등불을 켜야 되는 것이죠. 소망의 등불을 켜야 되는 것이죠. 아달랴와 같은 이들이 승승장구하는 시대와 역사의 쳇바퀴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여호사밧이 갔던 길, 여호야다가 갔던 그 길,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이러한 믿음의 등불, 소망의 등불, 사랑의 등불이 켜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